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모략마리아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내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은 각각 그릇에 종이를 담으시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에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잔치를 축하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넣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모스크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인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인데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교회 리더 모임을 할 장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협조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지난번 목자 회의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열쇠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민신문에서 기쁜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굉장히 낯설게 그리고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왠지 교회와 기쁨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이 생각되었대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 기쁜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또 기쁜 교회와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기쁜 교회에서 기쁨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찔렸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에는 이 이름이 별로였거든요.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저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인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쁜 교회하고 또 하나가 우리 교회인가? 이 두 가지가 나왔대요. 지금 두 개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어린이들까지 다 투표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수가 나왔대네요. 그래서 목사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여쭙니다. 이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더 좋겠네요. 이랬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내가 한번 교회를 개척한다면 내가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짓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말씀을 하셔서
아, 우리 교회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기쁜 교회인 거예요. 뭐 전화를 한 통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 이분들이 목사 말을 뭐로 아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짝 삐질 뻔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거, 남용하는 거 아시죠? 기쁜 가족, 기쁜 지체, 기쁜 공동체, 설교 시간에 기도할 때 틈만 나면 제가 이 말을 쓰는데 교회 이름 정말 좋다. 그때 그분들이 제 말 안 듣기를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사람들은 제가 기쁜 교회 목사니까 제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름 너무 좋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대하던 이름이라 좀 틀렸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뻐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쁜가? 기쁜 교회 목사인 제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맨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찔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곳이 대부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는 뭐 몸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 눈썹 사이에 있는 이 미간 있죠? 이 미간이 약간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인상이 잡혀 있어요.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다가 제 이게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이게 딱 주름이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찢어보고 막 그래도 이제 딱 평상시 얼굴은 이게 주름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얼마나 인상을 쓰고 살았으면 이게 딱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한데요. 그런데 이걸 커버하는 법을 알았어요. 앞머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7대3, 8대2 막 이래가지고 무스 발라서 막 머리 넘기고 그랬는데 이마 안 보여주고 이제 좀 가려서 커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은 기뻐하면 안 된다. 신앙인은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조금 좁혀서 일반 성도들은 괜찮은데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요. 저 같은 목사들한테만 참으라고 하죠. 목사가 휴가를 즐기면 안 된다. 휴가 기간에도 이렇게 묵상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TV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역자들은 항상 근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 뭐 크게 웃으면 안 되고 자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맨날 인상만 쓰고 다녀요. 맨날 심각하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길러주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즐길 수가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까 그 고민만 해요.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아빠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가 무엇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밝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 웃음을 보면서 아빠 엄마가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요. 세상 살아가실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즐겁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도 받으셨어요. 저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주로 예수님 어디를 가시냐면 잔치하고 파티하는 데 많이 가셨어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보면요.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얘기로 재미있게 들려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결혼식 파티에서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1장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 계셨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고요.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셨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근데 1절에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만나는 날로부터 3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일째는 뭐 하셨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옮겨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다고요? 가나에 들어가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창인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거의 유일한 음료였거든요. 그런데 잔치에서 음료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가 한순간에 끝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요. 공휴일에 차도 많이 막히는데 어렵게 모스크바 외곽으로 갔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주로 하는 게 뭐죠?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에 최고의 백미는 뭡니까? 굽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막 도착해서 구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불 붙이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뭘 빠뜨리고 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고기요. 고기를 빠뜨리고 왔었습니다. 다 해가지고 교회에 양념해가지고 고기를 재가지고 놓은 걸 빠뜨리고 숯하고 막 콜라하고 막 토마토 이것만 들고 나온 거예요. 정작 구우려고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막히는데 도로 김소율 목사님이셨죠? 예. 교회로 돌아가셔서 고기 다시 가지고 오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릭하려고 하는데 고기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보이신 이적이 뭐였냐면 이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많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실 이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걸 제일 처음에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뭐 영적인 그런 이적들 참 많아요.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그런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이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는 일, 즐거운 결혼식을 만드는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 이거 뭐 결혼식 중간에 끝났다라고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경찰 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도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꼭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영적인 침체주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주 사소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요, 이제 막 데리고 나온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이게 첫 번째니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지 이제 뭐 3일, 4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압니다. 자신이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을 때, 처녀의 몸으로 있었을 때 잉태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요,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그분에게 간구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도움, 누구의 기도 없이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가령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거 천지를 창조해달라, 누가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이 있었고요, 문둥병이 들었었고요,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음을,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기를 구했던 사람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여주잖아요. 보이잖아요. 소리를 질러서 불러대는데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소란스러워서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면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 잡으려고 달려가잖아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굳이 기도까지, 굳이 예수님께까지 말할 필요 없어. 이거 예수님께 말하기는 이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야. 이건 너무 좀 육적인 거야.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드리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주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대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예수님 무슨 일을 시킵니까? 7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는 집마다 문 앞에,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문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뭐 신발장이나 아니면 옷걸이가 있죠. 특히 러시아에 오니까 옷걸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집에 들어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정결 예식에 쓰였어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는데, 그럼 이 항아리가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하나에 한 11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6개니까 몇 리터예요? 660리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집에서 들고 오시는 물통 하나에 몇 리터? 5리터짜리입니다. 이게 몇 개 있어야 660리터가 됩니까? 132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5리터짜리 이거 2개 들고 오면 무겁잖아요. 여러분 5리터짜리 물통을 132개를 들고 와야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명의 하인들이 이게 심부름을 했는지 이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물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길러가지고 떠가지고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660리터의 물을 채우려면 하인들이 왜 여러 번 우물가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예수님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킨 일 이번에는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쉽습니다. 660리터의 물을 퍼서 항아리에 채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물의 양이 뭐 많아야 뭐 한 컵, 한 병일 거잖아요. 그래서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그냥 물을 갖다가 부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터서 물을 갖다 주는 것은 그럼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요? 식수 항아리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이 있었던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갖다 주는 게 뭐라고요? 무슨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포도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자기가 갖다 부었어요. 뭘?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거 떠서 갖다 주는 거 뭐예요? 자기가 아까 떠온 그 물이에요.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이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는 물이었다. 그런데 그 물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순간 포도주가 됐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물을 뜨는 순간부터 포도주로 변해 있었으면 갖다 주기 쉽습니다. 떴는데 갖다 주는 순간까지 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하인들이 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거, 항아리에 있는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거, 이거 다 누가 했어요? 하인이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냥 빈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그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우려고 하시면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인들을 시키십니까? 왜 하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 부르셨다라고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같이 있으시려고. 두 번째, 고쳐주시려고. 세 번째, 함께 일하시는 사용하시려고. 동역하시려고. 함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포도주로 채워져라. 그러면 그렇게 될 텐데 하인들을 굳이 시켜서 떠서 퍼서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순종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런 거죠. 애인 사이입니다. 여친이 남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뭔데? 다 해줄게. 얘기해봐. 다 해줄게.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데? 이 얘기해봐. 들어보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애정이 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지 말지 들어보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제자들이 에게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기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죽은 사람의 무덤 파라는 것입니다. 관을 열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전설의 고향을 찍는 것도 아니고 무섭게 더럽게 썩은 시체의 관을 열라는 거야. 왜 이 무거운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끙끙거리고 그 돌에 있는 큰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겼을 때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5,000명을 그냥 먹일 수 없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 사람 다 먹일 수도 있어요. 왜 나사로를 그냥 살리실 수 없습니까? 뻑 하면은 돌이 휙 날아가고 나사로 펑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가 주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만드셨다라고요? 째째하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머니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보내서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포도주가? 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6항아리 빈 항아리 보니까 거기다 잔뜩 가득 꽉 차게 660리터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먹었을까요? 아마 잔치를 끝나고도 두고두고 그 포도주를 먹었을 겁니다. 5,000명 먹이시는데 야박하게 배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2개는 먹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똑같이 요거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이상 안 됩니다. 해가지고요. 이거 뒤에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야박하게 그렇게 배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부를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째째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번 쏘시면 제대로 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승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질은 또 어떻습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특상이라고, 짱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면 포도주 참 많잖아요. 100루블부터 해서요 1000루블 이상까지 있는지 모르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어떤 거라고요? 최고라고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비싼 거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결혼식인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누구의 결혼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부조는 제대로 하셨습니다. 파티를 제대로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 통해서 또 무슨 효과를 거두셨다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같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제자된 지. 예수님 따라온 지 이제 겨우 4일, 3일, 5일 이렇게 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요, 다 우리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카페에 최현호 목자님이 쓰신 글에 댓글을 썼어요. 우리 정병호 형제님을 위해서 푸른 목장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이거 뭐 하찮고 사소한 일인데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겠지 팔자려니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들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지체들에게도 함께 구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적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적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기도하는 나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재미가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주님의 이적이, 역사가 임하셔서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쁜 공동체, 우리 각 목장의 공동체마다 더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시는데 찝찝하게 안 하시고 양과 질에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 그래서 기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도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